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아주 강한 그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나타나고 또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조직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슐라이르마라고 하는 학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그분의 그 신학이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그 신학의 주제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쉽게, 제가 워낙 주특기가 쉽게 설명하는 거잖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느꼈어.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축소되죠. 그죠? 나는 막 굉장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부득이하게 글로 써야 돼. 그러면 또 더 축소되죠.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슐라이르마는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고 그 안에서 머물어라. 이게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죠? 예. 제가 이제 그 슐라이르마의 신학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글자만이 아니라 그 글자 뒤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뭐 이것은 이런 배경에서 또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폭넓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쭉 다 써놨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을 이제 분류할 때 뭐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해요. 하나는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 가장 많이 읽힌 책들, 이런 것들을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 몇 주간, 또 어떤 책은 긴 기간이라고 해도 뭐 한 2, 3년 정도 베스트셀러인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는 그때는 그냥 그게 좀 와닿고
감동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잊어버려진 그런 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읽혀지는 책들이지요. 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지은 목민심서 이런 거, 또 공자가 지은 논어, 존 버넌이 지은 철로역정, 이런 책들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고,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떤 영적 자산이 되고 지적 자산이 되는 책들이잖아요. 반면에 세 번째 이제 부류에 속하는 책들은 소위 경전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경전 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스트셀러가 어떤 그런 우리의 육적이다, 또 고전이 지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대로 그냥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경전은 온전하여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여호와의 증언은 믿을만하여 단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전, 성경은 영혼을 만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만지는,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뒤에 이면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요.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어머니가 죽었지만 살아서 역사해 그 어거스틴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을 혁명시키는 기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살아있어서, 그분은 죽었지만 그 기도는 살아있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기도를,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데 그 접촉점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졌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그 길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사람이 아주 동시에 보고하는 것은 그 땅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땅은 너무 좋아서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그 땅에 들어갑시다 하니까 갑자기 10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 그거 실체는 맞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기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베스트셀러처럼 읽어서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좋은 말씀이야, 괜찮아, 나에게 참 좋으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육신만, 내 삶만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처럼 읽는 베스트셀러처럼 읽는 책은 곤경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 겉의 모습만, 내 외양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정작 그 가나안 땅 앞에 가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내 영혼이 변화되어진 거듭난 삶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삶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고전처럼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적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잘하면.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거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성경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정탐하고 돌아온 땅에서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하지요. 하나는 그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르든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서 내 삶의 간증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아침에 내가 정말로 덥고 힘들었는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뭐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간증이 없으면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광야의 길을 걷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죽음이 존재하는 사회를 막 흐트러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신이 와서 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일 하나를 맡깁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시지프스가 이제 있는 그 형상에 있는 그런 산이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커다란 돌덩이를 굴려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산이 너무 높아서 8분 응선쯤 가면 힘이 떨어져서 도로 바위가 도르륵 굴러내려와요. 놓친 것도 아니에요. 내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야. 그 사람은 그 시지프스는 지금도 그 돌을 굴려서 그 꼭대기까지 갔다가 도로 떨어지면 도로 올려가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지프스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원히 살지만 그가 영원히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 광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영적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뒤편에 보면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인,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의 주인, 내 과거를 살았던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단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 이런 거죠. 그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좀 딴 길로 가고 싶어. 그리고 길을 택해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참 지나가서 부르는 찬송이 이런 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잖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먼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이 처량하고 고뇌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마음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경전이에요. 말씀의 성경이에요. 자,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일들입니다. 그건 뒤에 제가 시편 19편 7절에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증언은 믿을 만하여 단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을 만해서 지혜롭게. 자, 요단강 앞에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건너요? 잘 건너야죠. 그죠?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배 타고 건너야 되는데 지금도 200만 명을 태울 수 있는 배는 없어요. 기껏해야 만 몇천 명이에요. 2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이야기하셔요. 법궤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물속에 빠지라는 겁니까? 무슨 언약궤가 무슨 튜브입니까? 이러고 따질 수 있는데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한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생존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사람들이고, 멈추라면 멈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혼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단순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하고 움직여 주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또 앞에 커다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어떻게 그 성을 침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광야를 돌아가기 전에 제정신이었던 사람들은 절대 거기 안 합니다. 그죠?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먼저 들어가라.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그럼 어지러워지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은 미래의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단순한 사람들이 얻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죠. 자,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축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잖아.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막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시켰을까요? 대본이 있었을까요? 네. 야, 우리 홍해 건넜는데 미리암 한번 찬양해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예배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 그래서 가는 거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자기들도 있었으면서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 발생적인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목이 쉬고 찬송하다 밤을 새고 뭐 이러는 일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 안 하면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지 않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무덤덤하게 왔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 그것에는 이런 은혜가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후원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응원해 주었던, 후원해 주었던 천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원과 그런 기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변 나라들도 그것을 다 유심히 보면서 저게 어떻게 될까? 그들의 방해도 사실은 어쩌면 기도고 응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졌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하나, 예배하는 땅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이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우리 추석 명절, 저는 가나안 땅의 그런 그 축제의 마당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잘 이겨왔잖아. 그죠?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도착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다면, 그리고 정말 축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축제의 시간이 되어졌고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다면, 저는 이 추석 명절에 모이는 모든 가족들의 그런 그 면면, 또 모임, 또 그런 나눔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런 그 축제와 같은 축제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확실한 지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단순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 가정에 이런 가나안 땅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